2025년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숨을 죽이며 바티칸을 주시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21일 선종함에 따라 그의 뒤를 이을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추기 경단 비밀회의, 즉 콘클레브가 시작되었다. 이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콘클라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 세계 13억 명 이상의 신자들에게 깊은 관심과 의미를 던지고 있다. 콘클라베는 단순한 선거 절차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구하며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뽑는 신성한 과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는 총 133명의 추기경이 참여하며 이들 중에서 2, 3 이상 최소 89표 더유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된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후보자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될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뚜렷하게 유력한 인물이 없으며 각 후보들은 저마다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콘클라베는 단순한 교황 선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교회는 현재 유럽 내 신앙의 위기, 아프리카와 남미에서의 급속한 성장, 개혁파와 보수파 간의 긴장 등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교황은 전통을 수호하면서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균형 잡힌 리더십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교황 선출은 신앙과 정치, 문화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선택이 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바티칸은 콘클라베의 신성함과 엄정함을 지키기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보안 조치를 도입했다.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134명의 추기경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기도와 성찰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파 차단, 블루투스 및 GPS 신호 차단, 스마트폰 압수 등 물리적, 전자적 차원의 격리가 철저히 시행되며 이는 하느님의 뜻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황을 선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제도적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가톨릭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결정이며 세계 교회가 하나로 모여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번 콘클라베에 모인 추기경들은 각자 다른 언어, 문화, 신학적 배경을 가졌지만 모두가 한 가지 사명을 위해 로마에 모였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에 고통받는 이들, 믿음을 잃은 이들, 그리고 새 희망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한 영적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이 이번 콘클라베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의 개혁적 비전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라는 철학이 다음 교황에게도 계승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전통주의를 고수하는 세력 역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어 두 흐름이 어떻게 충돌하고 조화를 이룰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이번 콘클라베는 단지 한 명의 교황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짓는 역사적 순간이다. 엑스트라 옴네스라는 라틴어 명령과 함께 시스티나 경당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전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지켜보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흰 연기가 솟아오르는 그 순간, 인류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발걸음을 함께하게 될 것이다. 2025년 콘클라베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엄격하고 철저한 보안 조치가 시행된 회의로 기록될 것이다. 바티칸은 이번 교황 선출을 앞두고 모든 형태의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디지털 및 물리적 보안 체계를 도입했다. 이는 단지 기술적 대응을 넘어 콘클라베의 신성성과 교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상징적 조치이기도 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는 모든 전자신호의 차단이다. 바티칸은 시스테나 성당과 추기경들이 머무는 도무스 산타 마르타 도무스 상테이 마르티 숙소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와이파이, 블루투스, GPS, 심지어 위성 통신까지 완전 차단하는 방해 전파 장치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회의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는 어떠한 디지털 기기도 외부와 통신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콘클라베 공간은 디지털 블랙아웃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133명의 추기경 전원은 회의 시작 전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며 회의가 끝난 후에야 이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본래는 단순히 회의장 내에서만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바티칸 대변인 마테오 브루니는 추기경들이 휴대전화를 숙소에 두고 회의장에 입장해야 한다고 수정 발표했다. 이는 기술적 차원의 단순 통제를 넘어 기도와 명상에 집중하며 신성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바티칸 헌병대는 시스테나 성당 내부와 주변 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도청 장치, 은닉된 녹음기, 소형 전자기기 등이 있는지를 샅샅이 점검하며 어느 하나의 정보 유출 가능성도 허용하지 않았다. 성당 내에 숨겨진 마이크 하나조차 치명적인 보안 위협으로 간주되며 이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작업이 수일간 이어졌다. 기술 보안팀은 회의 기간 내내 대기하며 실시간 전자기기 탐지를 수행한다.
콘클라베 기간 동안 추기경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다. 숙소에서 시스티나 성당까지는 약 1km 거리이며 도보로 이동하거나 바티칸 전용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이 셔틀 역시 외부와 경기된 폐쇄 운행이며 운전기사조차 비밀 유지 서약을 한 인물만이 탑승을 허용받는다. 운전 중에는 통신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차량 내부에도 통신 방해 장치가 탑재되어 있다. 이번 콘클라베에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디철뿐 아니라 심리적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차단하려는 접근이다. 바티칸은 단순히 기술을 통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회의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인원에게 철저한 교육과 서약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성당 청소부, 요리사, 간호사, 행정보조 등 약 100명의 직원이 모두 정보 비밀 유지, 서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개적으로 낭독해야만 콘클라베 기간 중 근무를 할 수 있다. 비밀을 누설한 자는 자동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 익스커뮤니케이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는 가장 강력한 교회법적 징계로 단순한 해고 수준이 아니라 성사 참여 자격 박탈이란 영적 단절을 의미한다. 이는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추기경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 입장 전 복음서 위에 손을 얹고 엄숙히 선서를 하며 신 앞에서 평생 동안 콘클라베와 관련된 내용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콘클라베 장소 외부에서도 보안은 철저하다. 바티칸 전체 지역에 설치된 이동통신 기지국은 모두 일시 정지되며 일반 신자나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성 베드로 광장은 예외적으로 개방되지만 이 역시 보안 인력의 밀착 감시 아래에 있다. 비공식적인 드론 촬영이나 원거리 감청 시도도 차단하기 위해 전자파 방어막이 가동 중이다. 이처럼 2025년 콘클라베는 단순한 경계 수준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첨단 보안 기술과 전통적 신성 의식이 맞닿는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교황 선출이란 교회 내 가장 신성한 절차를 통해 내려지는 결정이며 그 결정이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바티칸의 노력은 매우 인상적이다. 바티칸은 콘클라베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 이곳은 추측과 소문의 장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다. 이 말처럼 이번 콘클라베의 철저한 보안은 단순히 정보 보호가 아닌 하느님의 뜻을 고요히 듣기 위한 침묵의 구조물이자 전 세계 신자들에게 주는 깊은 메시지이다. 2025년 콘클라베는 단지 고위 성직자들이 모여 교황을 선출하는 회의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철저한 격리와 통제 아래 진행되는 영적 사명 수행의 현장이었다. 바티칸은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133명의 추기경 전원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그들이 오직 기도와 성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엄격한 교황 선출 절차로 기록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추기경들의 완전한 격리다. 그들은 바티칸 시국 내의 전용 숙소인 도무산타 마르타, 도무상타 마르타, 도무상테 마르테에 배정되어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해야 한다. 숙소와 시스티나 성당 간의 이동은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는다. 오직 도보 또는 특별히 준비된 전용 셔틀버스만 이용 가능하며 이 셔틀버스조차 사전 승인된 운전기사만 운전할 수 있다. 추기경들은 개인 소지품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종교적 목적이나 건강 유지를 위한 물품만 허용되며 그 외의 모든 물건은 반입 금지이다. 허용되는 품목에는 기도서, 묵주, 성경, 안경, 지팡이, 보청기, 필수 약물 등이 포함된다. 반면 일반 서적, 개인 노트, 일기장, 전자기기는 모두 금지된다. 특히 전자기기는 회의장 내는 물론 숙소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회의 시작 전 전부 제출해야 한다. 그들은 바티칸 내에서도 감시 대상이다. 회의장 입장 전 개별 보안 검색을 통해 몸에 숨긴 전자기기나 문서 등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검색은 조심스럽게 진행되지만 매우 철저하며 정보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티칸은 이 과정을 통해 한치의 틈도 없는 봉쇄 상태를 구현하고자 했다. 이 격리는 단지 물리적인 단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추기경들이 속한 세계 각지의 문화, 정치적 배경, 개인적 이념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보편 교회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세속의 뉴스, 외부의 압력, 여론의 기대치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에 따라 투표하도록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격리는 단절이 아니라 성찰을 위한 추기경들의 식사와 일상생활도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요리사, 청소부, 간호사, 기술 보조 인력 등 모든 지원 인력은 비밀 유지 서약을 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만 접근이 허용된다. 이들은 회의 기간 동안 같은 공간에 머무르며 외부와의 연락을 금지당한다.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어떤 외부 연락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보건과 의료 지원도 완전 격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 고령의 추기경이 많기 때문에 응급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회의 장소 안에서만 머무를 수 있다. 의사와 간호사들조차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당하며 모든 대화는 절대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격리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추기경이나 지원 인력이 있다면 즉시 회의에서 배제되며 파문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바티칸은 이번 콘클라베의 영적 중요성과 역사적 중대성을 강조하며 모든 소통은 차단되어야 하며 오직 기도만이 남아야 한다고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대성당 안에서 엑스트라 옴네스 모두 밖으로라는 라틴어가 울려 퍼진다. 이는 모든 외부인을 퇴장시키고 오직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들만이 시스티나 성당에 남게 됨을 의미한다. 그 순간부터 추기경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모여 기도하고 토론하며 투표를 거듭하게 된다. 이처럼 격려와 통제는 단지 감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성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건이다. 추기경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티칸은 디지털 시대의 모든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이 성스러운 공간을 지켜내고 있다. 결국 이번 콘클라베는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영적 몰입을 위한 준비된 공간이다. 추기경들은 그 안에서 침묵과 기도로서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을 한다. 바깥 세계는 오직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의 색깔만을 통해 이 역사적 선택의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절차 중 하나로 철저한 비밀 유지 서약은 그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2025년 콘클라베에서 바티칸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모든 참여자와 지원 인력에게 전례 없는 수준의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단지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신앙, 그리고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약속이기도 하다. 콘클라베에 직접 참여하는 133명의 추기경들은 콘클라베 개시 직전 시스티나 성당에서 공개적으로 서약을 한다. 각 추기경은 성경에 손을 얹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콘클라베에서의 모든 내용을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고 하느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 서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Absolute and Perpetual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평생의 약속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투표 결과뿐 아니라 토론의 내용, 개인의 반응, 표심에 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서약은 1996년 요한 바오로 2세가 제정한 교황 선출 규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보완되었다. 특히 베네딕토 16세는 이를 강화하여 누구든 서약을 어기고 콘클라베 내부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 자동적으로 파문 레테 센텐테아이 엑스커뮤니케이션의 형벌에 처한다고 명시하였다. 파문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교회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며 성사 참여가 금지되고 교회에 대해 어떤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 비밀 유지 서약은 추기경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바티칸은 이번 콘클라베를 위해 배치된 약 100여 명의 직원, 요리사, 청소부, 의사, 간호사, 엘리베이터 운전자, 행정보조원 등에게도 모두 동일한 서약을 요구하였다. 이들 역시 회의 전날인 월요일 공식 서약식을 거쳐야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서약에는 서면 서명뿐만 아니라 공개 낭독과 성경에 손을 얹는 의식도 포함된다. 바티칸은 이를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며 서약을 어긴 자는 누구든지 직무박탈은 물론 교회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밀 유지 대상에는 추기경들의 일상 대화, 식사 중 발언, 표정, 감정적인 반응까지 포함되며 모든 언행이 신중히 관리된다. 따라서 일상적인 대화조차 외부에 유출될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보안의 일환으로 콘클라베 공간 안팎에 배치된 기술 인력과 보안 요원들은 정기적으로 모든 장소를 순회하며
녹음 장치나 도청 장비, 숨겨진 카메라 등 불법 장비의 존재를 감지한다. 특히 회의 장소인 시스티나 성당은 고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보안 기술로 완전히 관리되고 있다. 비밀 유지 규정은 콘클라베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평생 동안 유효하다. 서약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단 한 사람, 새로 선출된 교황만이 이 서약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역사상 그러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며 실질적으로 서약은 영구적이다. 콘클라베 비밀은 단순히 절차적 은폐가 아닌 교회의 성령적 분별 과정에 대한 신성한 존중이다. 바티칸은 이를 통해 교황 선출은 정치나 권력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영적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이 신성한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공동체의 신뢰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2025년 콘클라베는 엄격한 보안 아래서만이 아니라 신앙의 절대성과 공동체의 책임의식 위에서 진행되는 영적 사건이다. 그 어떤 정보도, 그 어떤 소문도 콘클라베의 문을 넘을 수 없으며 오직 하느님과 추기경들만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실을 아는 것이다. 콘클라베의 핵심은 단연 비밀리에 진행되는 투표 과정과 그 결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인 흰 연기와 검은 연기이다. 2025년 콘클라베 역시 이러한 전통을 철저히 따르며 고요하고 엄숙한 절차 속에서 차기 교황을 선택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콘클라베 투표는 시스티나 성당 안에서 하루에 최대 4차례까지 진행된다. 첫날은 일반적으로 한 차례, 이후부터는 오전 2번, 오후 2번으로 나뉜다. 133명의 추기경 유권자들은 미리 준비된 작은 투표용지에 교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의 이름을 손으로 써서 기표함에 넣는다. 투표는 철저히 비밀이며 누구도 자신의 선택을 공개하거나 논의할 수 없다. 투표가 끝나면 3명의 검표 추기경이 무작위로 선정되어 1명이 큰 소리로 투표용지를 읽고 나머지 2명이 기록한다.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채 모든 표는 철저히 확인된 후 바로 특수 화덕에 넣어 태운다. 이때 화학물질을 섞은 연기가 시스티나 성당 위의 굴뚝을 통해 외부로 나가며 바로 그 연기의 색깔이 전 세계 수많은 신자들에게 결과를 알리는 유일한 신호가 된다. 그 검은 연기 에스푸마타 네라 모도는 투표 결과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다시 투표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흰 연기 에스푸마타 비앙카는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음을 상징한다. 이 순간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다. 흰 연기가 올라오는 순간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은 환호하며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음을 실감하게 된다. 연기가 올라온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 베드로 대성당의 중앙 발코니에서 HBU 스페팜, 우리는 교황을 모셨습니다라는 선언이 울려 퍼진다. 이는 새 교황이 전 세계 앞에 첫 모습을 드러내는 역사적인 장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신성함과 전통을 상징하는 영적 표현이다. 모든 표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되며 그 결과는 오직 연기의 색으로만 알려진다. 외부는 연기 하나로 모든 정보를 추측해야 하며 교황 선출의 실제 순간은 철저히 비밀 속에 남는다. 2025년 콘클라베에도 이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며 그 엄숙함 속에 깊은 의미를 더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로지 연기를 통해 소식을 전하며 이는 단순한 시각적 신호가 아니라 신자들의 믿음과 인내, 그리고 기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교황 선출의 결과는 굴뚝에서 나오는 한 줄기 연기에 실려 전 세계로 퍼진다. 하얀 연기가 오르는 순간 교회의 미래도 함께 떠오르며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켜지게 된다. 2025년 콘클라베는 단순한 교황 선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현대 가톨릭 교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갈등과 긴장을 반영하는 역사적 전환점이기도 하다. 이번 콘클라베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회의로 불리는 이유는 단지 후보자가 불분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학적, 지역적, 문화적 균열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교회는 세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유럽 내에서의 신앙 위기다. 교회의 전통적 중심지였던 유럽에서는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종교 이탈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비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젊고 열정적인 신자들이 많아 교회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유럽 중심의 교회 운영 방식과 충돌하는 지점도 존재한다. 둘째는 개혁과 보수 간의 갈등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기간 동안 교회의 개방성, 투명성,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목을 강조해왔으며 일부 보수 성향의 추기경들은 이러한 노선이 교회의 정체성을 흐릴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따라서 이번 콘클라베는 개혁의 계승자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전통의 수호자를 다시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셋째는 후보군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3년 콘클라베 당시에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 훗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논의되었지만 2025년 현재는 명확한 선두주자가 없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각기 다른 지역과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누구든 유리하면서도 동시에 불리한 입장에 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후보 중 한 명은 이탈리아 출신의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다. 그는 바티칸 국무원장으로서 오랜 외교 경험과 행정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교황청 내에서의 영향력도 크고 유럽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일부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보수적 입장과 기존 체제에 대한 충성은 보다 개혁적인 방향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강력한 후보는 필리핀 출신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이다. 그는 아시아에서 가장 널리 존경받는 성직자 중 하나로 겸손하고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교황 프란치스코와 유사한 신학적 비전을 공유한다. 특히 가난한 이들과 주변화된 계층을 위한 사목 활동에 전념해 왔으며 교회의 글로벌화, 특히 제3세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로 거론된다. 하지만 일부 보수 추기경들은 그의 개방성과 국제주의적 성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그 외에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미국 등지에서도 후보군이 존재하지만 후보자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교회의 내부 균열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 각각의 후보가 지역적 이해관계, 문화적 배경, 정치적 색깔을 반영하고 있으며 추기경단은 단순히 개인의 자질뿐 아니라 교회의 방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가톨릭 교회는 지금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권위와 교리를 중시하는 인물인가? 아니면 보다 열린 자세로 현대 세계와 대화할 수 있는 인물인가? 유럽 출신인가? 아니면 교회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남반구 출신인가? 노련한 행정가인가? 아니면 영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목회자인가? 이처럼 콘클라베는 단순한 선거가 아닌 가톨릭 교회 전체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어떤 인물이 교황으로 선출되든 그의 리더십은 전통과 개혁 사이, 유럽과 비유럽 사이, 교리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게 될 것이다. 2025년 콘클라베는 단순히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 14억 명이 함께 지켜보는 신성한 의식이자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인하는 영적 사건이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이 전통은 기술과 정치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고요한 침묵과 기도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으로 남아있다. 콘클라베는 라틴어로 함께 잠겨 있다는 뜻을 지닌다. 이는 단지 외부와 단절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 세속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전적으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동의 여정을 의미한다. 시스티나 성당의 문이 닫히고 엑스트라눔스 모두 나가시오라는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관심은 그 고요한 공간에 집중된다. 이 과정은 전례, 기도, 침묵, 선택이라는 네 가지 축 위에서 진행된다. 추기경들은 각자 다른 배경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오직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모였다. 지금 이 시대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목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정치적인 타협이나 지역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질문이며 콘클라베가 가진 가장 깊은 영적 의미다. 이처럼 콘클라베는 교황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서 가톨릭 교회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상징적인 행위다. 교회는 단지 조직이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를 이끄는 목자의 선택은 곧 신자들의 삶과 신앙, 세상 속에서의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콘클라베는 신자 한 사람에게도 깊은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 특히 이번 콘클라베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과잉 속에서 침묵과 비밀, 전통과 절제가 가지는 가치를 다시 일깨워준다. 수많은 정보가 빛의 속도로 퍼지는 오늘날 바티칸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한 줄기에 전 세계의 관심과 희망을 담는다. 기술을 배제하고 신비와 상징의 언어로만 세상과 소통하는 이 방식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가톨릭교의 본질을 지키려는 의지다. 또한 콘클라베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성 베드로 광장에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사람들이 모이고 각국의 신자들은 자국의 시간대에 맞춰 기도하며 새로운 교황의 탄생을 기다린다. 이는 국가나 인종, 이념을 초월한 신앙의 일치이자 교황이라는 존재가 갖는 보편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교황은 단지 교황청의 수장이 아니라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아버지이며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도덕적 목소리를 내는 지도자이다. 그의 한마디, 한 손짓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그를 선택하는 콘클라베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넘어 세계적 관심과 영향력을 지닌 사건으로 인식된다. 마침내 흰 연기가 올라오고 새로운 교황이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시대가 열리는 신호다. 그 짧은 인사 속에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모든 분별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로마를 바라보며 믿음과 희망의 불꽃을